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 들 텐데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또 우리 교회 보시면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격려하고 싶고 또 지지하고 싶고 또 흐뭇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고 상황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일 앞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장로님이 요즘 이렇게 커피숍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좀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뭐 스타벅스 같은데 그래서 앉아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두 엄마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귀에 듣게 되었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자기 집 아이를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고3인데 사실 고3 정도 되면 내가 공부하라 하기 이전에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계속 공부하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내가 최근에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새벽 예배 나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요. 자,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계속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론, 내가 지금 다른 교회를 옮겨볼까 고민하고 있다. 왜? 내가 보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영험이 없는 것 같다고. 영험이 있으면 새벽에 계속 나가면 우리 아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고. 자,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그 얘기를 쳐다보면서 골똘히 집중해서 듣고 있던 한 엄마가 그래? 그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영험이 많다는 그 교회가 여의도 어느 쪽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그럼 내가 그리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 우리가 웃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습과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있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소원했던 것, 그것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뜻하지 않는 문제 앞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한참 전에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러나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또 들판은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개인 예배의 현장이었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인가요?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내 주변,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 보시면 알겠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자, 왜 제가 자꾸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사실 같이 나누고 있냐면,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는 사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우리 한 절씩 볼 건데, 자,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심하래요. 조심해라. 자, 뭘 조심하냐?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마음? 예, 악한 마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12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맞죠? 자, 지금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히브리 기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지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믿는 신앙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기 시작할 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말씀이 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려지고 막아지고 또 튕겨나가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어요. 주님 해보려는데 어려워요. 아니,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러나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 행동으로까지 옮겨주고 바꿔지는 게 사실 믿음인 거죠. 믿음이 믿습니다 말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자, 어떤 걸 결단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을 볼까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지금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를 색깔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 보이시죠?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이거는 한번 경험하셔서 알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매일 또 그때그때마다 오늘 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품고 몸부림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할 수 없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부드러워지지 않았다가 한순간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내가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지금 열려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마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있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열려있나? 내가 열려있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본질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섰는지 아시죠? 굉장히 담대함으로 섰어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섰던 이유, 우리는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만 믿음이 있었나요? 다윗의 형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거기 모여있는 블레셋 병사들과 함께 있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형들도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다윗이 들판에서 그가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울 때 그는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린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날 때 다윗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다윗은 눈 감으면서 그까짓 거 한두 마리 그냥 없어지면 어때? 다윗이 그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어떤 마음으로 싸웠겠나? 믿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우리의 양을 돌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양을 돌봤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형한테 갔다 와라. 형한테 가보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미리 준비하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통해 들려지는 그 소리 때문에 갑자기 그냥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그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있어요. 믿음 있으니까 예배 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앞에 어떤 분은 믿음이 발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믿음 앞에 조용하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실제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상의할 때 하여튼 교회에서 의논하자, 목사님이 만나자 그러고 뭐가 하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근데요, 그런 상황 앞에 믿음으로 정말 살아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려운 걸 알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뭐 한번 해보죠. 목사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해본 경험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믿음을 써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 앞에 그래?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든 그 일이 내 앞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도처에 만들어지고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찬스구나, 찬스구나.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찬스구나. 자, 이 상황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걸 내가 감사로 바꿔야지. 그리고 감사 노트에 미리 적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기념비적인 흔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저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진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요,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세요? 아니면 점점 굳어가고 있는 마음이세요? 답을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인지 단단한 마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니면 부드럽지 않은 마음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예, 아멘이십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음은 말씀 앞에 아멘할 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지 볼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요? 오늘. 그죠?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내 마음을 완고히 딱딱하게, 예?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샘플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16절이에요. 그 다음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시죠? 어떤 스토리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이 직접 확인했어요. 잘못했으면 자기의 첫째가, 또 가축의 첫째가 다 죽을 뻔한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눈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막혀 있었던 바다, 그 바다가 열리는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그것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이 굳어집니까? 현실이 불편하면 굳어져요. 현실이 어려우면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그래서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거기 보면 이 사역의 스토리가 잘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르비딤에 있을 때, 리비딤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물이 있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자, 물이 없는 사막, 큰일 났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민족은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모세 씨, 모세요.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물이 없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맞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민족이 얘기하냐면,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 자, 성경을 보니까 여기 2절을 보니까 단순히 이 민족이 물을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투어라고 기록합니다. 다투어. 쉽게 말해서 민족이
지금 그들을 앞세우고 데려가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대들고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일 듯이 모세를 달라들었고 모세를 밀쳤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하게 지금 모세를 지금 몰아세운 겁니다. 자,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게 모세 때문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모세도 그거 싫어했어요. 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온 건 모세가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을 지금 출애굽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나왔죠. 모세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는 이 현실 앞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 한 사람을 세워 그 리더와 다투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다툰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랑 다툰 겁니까? 하나님과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살리기는 해야지. 그래서 물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은 줬는데 그렇게 한 그들 전체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언급한 장면이 나와요.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즉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그 전달되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은 말씀 앞에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러면요 고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내가 아멘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그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멘 안 해? 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라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은 마음을 닫았어요. 또 전에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때부터 믿음은 발동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요한 가치로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사랑 훈련학교 안 하신 분들 계속 안 하신다고 버팅기실 거예요? 13주 그냥 금요 기도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다 내가 13주 동안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저는 한번 가져주셔요.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우리의 마음을 그냥 꽉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또 남은 2학기 또 새로운 시작 또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말씀 앞에 아멘 하자. 진짜 아멘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하여튼 내 상황은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입으로는 아멘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워진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